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입니다. 5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예요. 먼저는 나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업무와의 관계. 본래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보면 4가지의 관계 속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게 첫 번째 관계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GTS에서 목요일 날 어제 주님의 마음 생각하고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 보기로 우리가 실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가보면 생육번성, 가족 이웃과의 관계, 하늘과 땅을 다스리라, 업무와의 관계입니다. 이 4가지 관계를 성공적으로 잘 가질 때 인생을 행복하고 성공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금요일 날은 나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업무나 환경과의 관계,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오늘 7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4번째, 7번째는 항상 이렇게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다음 주간에는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관계 그러면 보통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많이 생각하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건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바르게 알고,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개발하고, 내가 나를 관리하고, 내가 나를 존중하고 지지하고 하는 이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삶이 망가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르게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3쪽을 보시면은 자기와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는 먼저 나가 도대체 내 안에 뭐가 있나? 5-14, 5가지 성품과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성품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나니까. 그리고 이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삶을 살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나를 이해를 해야 돼요. 내 맨 밑에는 5-14에 뭔가 하고 싶은 본능이 들어있고, 가운데는 이게 잘 안 되니까 속상함, 상처들이 안에 있는 거예요. 감정.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절이 안 되고 잘 계속 쌓이면 밖으로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의 모습을 이해하고, 화가 날 때 자꾸 왜 화를 내지 말고 나 자신의 아픈 감정을 이해하고, 왜 화를 내게 됐을까? 밑에 본능을 찾아서 그거를 이루어 가도록 하고, 이게 나 자신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존중하기 위해서 15가지 방법. 참 이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분들은 요거를 꼭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 못해도 매일마다 자기를 보고 굿모닝 김성길, 자 오늘도 우리 힘차게 살아보자, 화이팅, 이것만 해도 자기와의 관계가 아주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꼭 제가 상담하거나 치유할 때 많이 쓰는 도구들입니다. 저 자신도 굉장히 이거를 소중하게 늘 암송하면서 이걸 행동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요. 뭔가 잘못해서 막 사람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도 듣고 막 그럴 때 막 속상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속으로 나를 수용합니다. 그럴 수 있어.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뭐. 그리고 희망을 갖게 하고, 내가 나를 지지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나는 너를 지지해. 이런 것들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자, 잘 사용하셔서 자기와의 좋은 관계를 꼭 이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림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5-7+2 이제 아시겠죠? GTS 묵상은 신앙, 역동성 있는 신앙과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5-7+2라는 구조를 이 안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묵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잘 하시고 매일매일 하면 이게 습관이 됩니다. 그럼 생활에서 참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하죠. 이 그림에는 콜드라고 써 있는 컵과 이제 차가운 커피, 또 하트라고 써 있는 요 뜨거운 커피를 담아놓은 잔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제목을 뭘로 정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로 제목을 정해보세요. 저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미적지근한 것보다 차갑거나 뜨거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겨울에도 이 차가운 걸 마시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도 이 얼음 들어가 있는 거 이거 아주 좋아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거보다는 좀 확실한 뭔가 열정을 가진 이런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도 이게 뜨거운 분이거든요. 불이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자, 이 세상엔 항상 보이는 면보다 안 보이는 면. 내가 알고 있는 면보다 모르는 면. 내가 익숙한 부분보다는 숨겨진 부분들이 훨씬 많아요. 더 넓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가야 더 발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이는 부분은 여기서 우선 파란색 컵과 하얀색 컵, 콜드라고 쓴 글자와 하트라고 쓴 글자, 그 다음에 위에서 커피 같은데 이걸 붓는 거, 이쪽은 뜨거운 것 같아요. 그 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요거를 표시해 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그림의 의미는 뭘까? 그 다음에 왜 차갑거나 뜨거워야 할까? 미지근한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런 모습들을 활용해 볼 수 있을까? 내가 뜨거워야 될 어떤 일들은 뭔가? 냉정하게 차가워야 될 부분들은 또 뭔가?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다 숨겨진 것들이니까 이거 찾아야 돼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말 잘 듣는 방법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을 안 듣는다고 야단만 칠 게 아니라 잘 듣는 숨겨진 방법을 이거 찾아야 되거든요. 이거 다 있습니다. 세상에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해.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이것도 숨겨져 있거든요. 이게 이거 찾아내면 돼요. 네, 그래서 방법도 있고 길도 많고 그러니까 꼭 이 길이다 이것만 고집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이 길로 가면서 싸우고 분쟁하고 하지 말고 딴 길로 돌아가 보는 거죠. 딴 길로. 우리가 가끔 저도 전에 계속 늘 다니던 길에 막 쓰레기 많고 막 그러니까 가면서 그냥 짜증나고 딴 사람 원망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 내가 왜 꼭 이 길로 가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 상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나. 딴 길로 가보자. 딴 길은 깨끗하고 꽃이 쫙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바꾸면 되는데 계속 그 길로만 고집하면서 냄새난다, 치우지도 않는다, 뭐 이러면서 불평할 게 뭐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림에서 중요한 것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열정과 행동과 믿음과 사명에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뭐 냉랭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정을 가지라는 거죠. 분명하게 하라는 거죠. 연산법을 열립니다. 자, 눈 감아보시고 자, 컵 두 개, 파란색 컵, 콜드라고 써 있죠. 빨간색, 이제 하얀색 컵, 또 하트라고 써 있습니다. 하트라고 쓴 컵 속에는 뜨거운 커피가 있는 것 같고 이쪽에는 지금 차가운 커피를 붓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뭔가 이제 올라오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확실하게 뜨겁게 했던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풍성하게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저는 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라우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직접, 좀 뜨겁든지 차갑든지 좀 해. 왜 이렇게 미적지근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리고 떠오르는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예, 엘리야가 외쳤던 말이에요. 또 다윗 같은 사람, 아주 그냥 뜨거운 사람이죠. 골리앗 앞에서 이 사람 막 타오르는 불 같은 사람이에요. 솔로몬, 처음에는 이 사람도 뜨겁다가 나중에 이게 식어져 버려요. 미적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린 사람이죠. 에스더,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확실한 사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네. 참 이게 참 멋진 거예요. 이게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맡겨놓으면은 막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이런 사람들 데리고 일하면 답답해요. 근데 막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막 일을 한 사람들은 야, 참 보기 좋고 같이 일하고 싶고 더 많은 걸 도와주고 싶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어떠한가? 나는 사명에 대해서는 어떤가? 믿음 생활에 대해서는 어떤가? 은혜의 삶에 대해서는 어떤가? 또 뭔가 직장에서 일하는 자세는 어떤가? 내 업무에 대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는 어떤가?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어떤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상태인가? 아니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때로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행동하고 이런 분명한 선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역시 그림 보면서 자, 우리 초등학교 수학 주제 5개 공식 이런 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도형, 여기도 도형이 있어요. 누구는 수 하나, 둘. 그 다음에 측정, 뜨거운 거, 차가운 거. 규칙. 자,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재료와 그래프 다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익숙해지게 하는 게 좋아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그림 가운데 두시고요. 앞에는 미적지근한 사람이 있고 그랬더니 야, 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 그랬더니 다음 그림은 열정을 가지고 화끈하게 일을 하는 모습을 그려올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과거가 오늘의 날 만들었고 오늘의 내 준비와 삶의 모습이 미래를 만듭니다. 사과를 얻고 싶으면 사과나무 열심히 심어야 되겠죠. 네. 오늘 본문 또 읽어보겠습니다. 구조 기억하시죠? 4, 3, 2. 아이들도 이 구조 훈련을 많이 시켜주세요. 독서를 할 때, 자, 단락별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묶으면 좋을 것 같아. 또 공부할 때, 자, 지역별로 한번 묶어볼까? 자, 이쪽 지역에. 또 거기서 만들어지는 물건들로 한번 구조를 묶어볼까? 또 역사, 뭐 인물들을 한번 묶어볼까? 이렇게. 그러면은 재미도 있고 묶는 즐거움도 있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묶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묶음, 뭐 이렇게 반도 5명씩 묶음. 그 다음에 또 수학할 때도 뭐 42개를 6개씩 묶으면 뭐 몇 줄이 될 수가 있나요? 그래서 묶음이라는 말 많이 써요. 요거 활용하시죠. 요게 이제 구조를 묶는 거니까요. 4, 3, 2. 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에요.
이렇게 좀 외워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많이 외워질 수 있어요. 특히 구조 4, 3, 2. 4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그들의 현실을 일깨워 주시고 그걸 돌이키도록 권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은 조언해 주시는 거죠. 이제 3가지 필요한 거 구입해서 조치하고 그 다음에 열심을 좀 내고 문을 열어서 나와 함께 좀 소통하며 살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뒤에 2는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죠. 자, 감사한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또 감사한 거,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거,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거. 꼭 뭐 성공해야 감사, 이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통치하시고 뭔가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게 감사하고. 네. 어려움도 다 유익이고 다 그러니까요. 네. 자, 1번입니다. 오늘은 자신과의 관계에 성공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한번 사용할 말씀들이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의 행복을 위해 지켜야 할 내용은 뭔가? 자, 저는 4가지를 적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해요. 첫째,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즐겁습니다. 열정이 다 식어지면 무기력해지게 되고 그리고 삶의 의미도 사라져버리고 막 그래요. 열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열정을 만드는 것은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비전, 목표, 가야 될 방향을 확실하게 딱 잡으면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네.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내 속을 풍성하게 해야 됩니다. 내 속이 부유해야 돼요. 지금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속이 가난해. 겉은 그럴싸한데 내면이 가난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면이 가난해. 주님과의 관계도 없고 오래 믿은 경력은 있는데 말씀을 통한 은혜도 없고 역동성 있는 은혜도 없고 자기 안에 있는 능력들이 많은데 이거 개발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항상 자신감도 없고 이게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복을 위해서는 일단 풍요로워야 되잖아요. 내 속이 은혜로 풍요롭고 천국으로 풍요롭고 말씀으로 풍요롭고 자기 개발로 풍요롭고 네, 막 이런 걸로 풍성해야 돼. 제가 하나님의 형상 5-14를 연구를 평생 해오면서 살아왔는데 이걸 개발하면 하는 만큼 내 속에 부요함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막 하고 싶은 열정이 있고 사람 만나도 풍요로움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거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기 개발 많이 해야 됩니다. 은혜로도 채우고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 문 두들기고 있어요. 문 두들기니까 열어서 이게 결국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고 소통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소통입니다. 이게 소통하는 신앙. 네 번째는 이기는 자. 힘들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겨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업무에 적용을 해볼 수 있다면 뭘 해볼 수 있을까요? 애들은 공부하는 데다가 어떤 내용을 적용하면 좋을까요? 자, 저는 역시 내가 하는 일에도 열정이 필요하고 부요함, 전문성, 풍성함, 그리고 주님의 소통과 주님을 통해서 얻는 지혜, 그리고 힘들어도 업무를 이기는 자. 이 말씀들을 잘 적용을 하면 내 개인도 인간관계도 또 업무도 잘할 수 있어요.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이 없으면은 답을 찾지 못해요.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어요. 애들에게도 질문 만드는 훈련 많이 해야 됩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자,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뒤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속에서 질문 만들어 보세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그럼 질문이 만들어져요. 자, 저는 질문을 주님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부탁하신 말씀은 뭔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야, 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또 하나는 야, 나하고 좀 소통 좀 하자. 문을 내가 두들기고 있는데 너 왜 못 들은 척해? 내가 네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있는데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주님 들어오세요. 아, 주님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좀 하자는 거죠, 이거. 네. 여러분, 이 GTS 묵상 꾸준히 이렇게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 저는 나의 변화와 발전, 어느 부분에서 뭐를 더 변화 발전해야 되나? 자, 아시죠? GTS 현장화, 그리고 주님과 더 깊은 많은 소통. 나이 들어가면서 수와 많은 세월 동안 사역을 하고 달려왔지만 지금 느끼는 거는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 주님과 나의 관계, 이거밖에 남는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내 삶에 대한 사명에 대한 비전과 그걸 준비하는 거죠. 결국은 뭐 얼마나 많이 했느냐, 뭐 작게 했느냐, 누가 알아주느냐, 몰라주느냐, 뭐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중요한 건 주님과 나. 이게 생명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내 생명, 내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에 해야 될 뭐라고 살 거냐. 내가 해야 될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알차게 준비해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에 필요로 하는 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나. 네. 그런 나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묵상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 기도는 주님께 막 아뢰고 부르짖고 하지만 묵상은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 현장을 올려놓고 주님께 묻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를 얻고 말씀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이 꼭 필요해요.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도 본문을 먼저 한번 또 떠올려 보십시오. 7가지 주제. 저는 이제 묵상할 때 7가지 주제를 꼭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용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나의 현장, 오늘의 현장, 나의 미래 비전. 그리고 이제 주님께 물어요. 주님, 이 비전 어떻습니까?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이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또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가요? 오늘의 삶의 현장, 업무의 현장, 사람 만날 사람. 주님, 오늘 이 일을 하는데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이제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이게 영감입니다. 애들도 이게 꼭 필요한 훈련이니까 꼭 시켜주세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 이 풍성한 말씀들, 오늘도 이 말씀 영감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동료들,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은 더 깊은 영성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축복해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 주여 저희들을 도우셔서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대한민국 더욱 발전하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발전하는 나라, 순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KDM 국제훈련원을 통해서 천국 복음 온 세계에 전파되고 GTS 훈련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공유하고 새로 나누며 작은 교회들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특히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에 잘 양육할 수 있는 소중한 프로그램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